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을 보자 말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몸이 말라 있었어요. 완전히 이 뼈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하루 2시간 잤대요. 계속 2시간 자다 보니까 당뇨까지 오게 되고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서 하여튼 이 애를 많이 쓰고 여러분 잠을 2시간 잔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요. 밤에도 그저 하루에 3탕을 뛰는 거예요. 밤에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밤에도 2군데 가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당뇨가 와서 또 살이 다 빠지게 되고 그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근데 빚이 졌을 때 부도가 딱 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 형들이 와서 돈 내놔라. 형들에게 돈 얼마 빚졌나 봐요. 그러니까 형들이 찾아와서 먼저 잡아족치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돌아섰어요. 자기는 형들에 대해서 많은 자기가 물질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딱 터지게 되니까 와가지고 먼저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 몇십억 되는 걸 그 길이 열려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빚을 이제 다 갚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몇십억을 되는 걸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에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옛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빚진 죄인. 완전 죄인이에요. 빚을 지게 되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이렇게 빚지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무감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빚을 갚아야 해. 나는 빚 갚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자유가 없어.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일찍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갈라디아 1장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고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방에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자기 존재 목적이 복음 전하는 데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때는 돈으로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꼭 갚아야 돼요. 이자까지 꼭꼭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빚을 못 갚게 되면 몸으로 때워야 돼요.
노동을 내가지고 그 빚을 얼마씩 계속 갚아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 아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식구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당대에 못 갚게 되면 그 자식 때에서라도 노예가 돼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는 이미 전에 돈을 내가 빌렸기 때문에 그거 다 쓴 것뿐이에요. 내가 빚을 잘 갚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칭찬 듣고 무슨 보상을 받고 이것도 없어요. 빚 잘 갚았다 그래가지고 무슨 상장 주거나 그런 게 있겠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빚지고는 절대 자유가 없어요. 빚은 꼭 갚아야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빚 딱 지게 되면 빚에 딱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빚을 이렇게 많이 졌는가? 그거예요. 첫째가 구원받은 그 빚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걸 빚으로 생각해요. 왜? 나는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분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대속해가지고 죽게 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나는 공로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은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나를 거기서 구원시켜 주신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런 빚을 안 졌습니까? 빚 졌어요? 안 진 거예요? 그럼 바울만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 하나도 못 받았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다 빚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빚이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는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주님께 붙잡힌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는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다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그 못된 짓을 했는데 이렇게 핍박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작 죽여가지고 지옥 아랫목에 보내서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엄청난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은 은사, 이것이 빚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는 삼층천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자기한테 다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은사를 줘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막 쫓아오는 걸 그걸 억지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내는 이런 기적도 행하여 아유, 죄송해요. 예.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자기가 받았어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지, 자기가 뭔데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자기가 뭔데 이런 큰 은사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주시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굉장히 빚을 많이 진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빚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물질적인 빚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아유 참아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서 다 탕감해 주었어요. 이 다음에 갚아라 그런 연계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다 탕감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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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다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빚을 얼마 졌다 그랬죠? 1만 달란트. 그런데 2만 달란트를 갖다가 딱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내한테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2만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빚이 다 갚아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빚은, 물질의 빚은 이렇게 가지고 갚아들지 모르지만 은혜의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체를 탕감해 줬던 그 놀라운 감격,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은혜, 이거는 두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저 바울은 이 빚진 거 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거지만은 갚을 양으로, 갚을 마음으로 늘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을 그렇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체를 탕감받았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가 전체를 탕감받은 니도 전체를 탕감해라. 네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용서해 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저 이 바울처럼 내가 이 빚진 걸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을까? 늘 그런 빚진 자로서의 그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이 은혜의 빚진 거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빚 갚는 자의 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빚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주님이 제일 기뻐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이걸 주님이 제일 기뻐한대요. 왜? 자기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내가 주께로 인도하는 거,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 빚진 자로서의 그 의무감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야.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빚진 사람이야. 나는 빚을 갚아야 해.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건져야 해. 나는 그래야 내 마음이 자유할 수 있고 내 마음에 평안할 수가 있고. 바울이 이렇게 가지고 자기 의무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김혜성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와 있는 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분이 김혜성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중소기업체에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손가락 잘리거나 손가락 부러지거나 뭐 발가락 빠지거나, 발가락은 안 빠지고 발가락 다치거나 뭐 이렇게 뭐 떨어졌거나 이럴 때에 발 부러지거나 한 사람들이 전부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치게 되면 다 내보내요. 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법 이렇게 있다가 이게 그 돈 더 준다 그러면 가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다치게 되면 그 기업주가 책임을 안 져. 그냥 내쫓아버려요. 근데 네팔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회사에도 쫓겨났는데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가는 거 기업주한테 찾아가서 이 손가락 이렇게 된 거 저 사람한테 좀 보상해 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팔에 있는 사람이 보상도 받고 자기가 돈 번 거 가지고 네팔로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가지고 한 1년 있다가 편지가 왔더래요. 목사님, 네팔 한번 오시라고. 내가 이 한국 가서 돈 벌어 와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면서 한번 보러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네팔로 갔대요. 가서 얘기를 쭉 듣는데 좋은 집에 이렇게 살면서 있는데, 목사님, 전에는 일하러 가기 전에 한국 가기 전에는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돈을 벌어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잘 이렇게 짓고 좋은 집에 이렇게 살게 되고 옛날같이 어려울 때 살았던 그 만도라는 내쫓아버리고 젊은 여자 두 사람을 다시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받고 그냥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대요. 돌아와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전국에 다 세웠어요. 전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을 들어야 인간이 이 영혼이 제대로 돼야 되고 정신이 제대로 돼야 되고 정신이 제대로 되면 사람이 육신도 제대로 되고 인격을 가진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도와주는 거, 그저 그들에게 어렵게 돈 받아주고 그저 이런 어려운 일을 했는데 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는 거. 떳떳하게 전에 어려울 때 그 여자는 내보내고 젊은 여자 두 여자를 이렇게 딱 맞이해가지고 색지하고 이 두 여자하고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고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엄청난 이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의 구원인들 제대로 구원받았겠어요? 본인이 확실치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이게 가치 있고 정말 이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이 가치관이 제대로 똑바로 박혀 있게 되면 인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바울처럼 이런 빚진 자세, 마음의 자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개개인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빚을 진 사람인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빚졌다고 자기는 이 빚져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가지고 자기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는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는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다.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내가 빚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잘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헬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아주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계급제도가 있을 정도로 그냥 위에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무식한 자, 야만인 이렇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다 빚진 자. 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왕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구원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모르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 빚진 자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진 자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은 요지가 그겁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느 순간은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보면서 내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무지막지한 애들이었어요. 세상에 저는 살다가 세상에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람을 무조건 닥치는 데는 붙잡아다가 죽이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시골에 한 농가를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이 탑차에다가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다 죽여가지고 잘라가지고 전부 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무자비한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잡혔어요.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진작 이런 성경이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진작 우리가 이런 성경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 꼴이 안 되었는데, 누가 진작 이 성경책을 한 권 내한테 줬더라면 나는 이런 꼴이 안 됐는데,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작 좀 전했더라면, 빨리 전했더라면 그런 사형을 집행받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는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만 다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는 다 그거 헛된 일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빚진 자예요.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정말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나는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군종 대장을 냈어요. 육군 병장이 원래 대장이라 그래요, 군대 가면. 겨울에 추울 때 차를 끓여가지고 일일이 한 잔씩 따라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요일 되면은 그 군대 대위들이, 중대장들이 전부 나한테 다 맡겼어요. 설교하라요. 당신 자기들은 저한테 자빠져 놀고 저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맨날 설교하는데 그 군대에서 제가 성경을 볼 시간이 있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어, 그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해요? 한두 번 하면 미천 다 달아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자빠자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은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할 말이 100개 있겠어요. 그냥 그런데도 다 자는데도 몇 사람이 듣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길 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에게 복음, 학생은 학생에게 복음, 학생은 또 교수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병원에 가면 환자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의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바울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자에게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감옥에 쳐넣으면 감옥에서 자기는 전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풀어주면 또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안식일이 되면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회당의 문이 닫히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것이고, 어디든지 자기는 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빚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자유하고 마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어느 정도 전하면 또 마음에 좀 자유가 오고 평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또 마음이 또 그러면 또 나가서 열심히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 궁궐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감옥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더니만 나중에 로마 원로원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 300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감옥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감옥 안에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착고에 쳐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아니, 저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얻어 터지고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착고에 쳐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이 지하 깜방에서 찬송을 불렀다. 옥문이 열릴 줄 알고 찬송을 불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대도 한 적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왜 얻어 터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쟁이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스데반 때려 죽였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요거야 뭐 아무것도 약과거든요. 자기가 전에 한 것 비하면은 자기는 더 얻어 터져야 되는 거다. 아직도 더 많이. 그런데 조금 얻어 터진 게 너무 감사해요. 막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 저기가 너무 교회를 핍박했고 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보상하는 마음이 좀 생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찬송을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옥문도 저절로 열리고, 간수가 와서 자기를 두드려 패는 인간이 와가지고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빚진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빚진 사람들인데 빚을 졌다는 이런 의식이 다 없어졌어요. 이 구원에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인데, 은혜에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인데, 빚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빚 받으려고 드는 것처럼 이렇게 떵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놀랍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빚진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해야 돼요.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그 몇십억 빚도 갚을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아니래도 딴 사람이 하겠지. 절대로 내가 이런 빚 졌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돼요. 그래야 바울은 자기 심령이 평안할 수가 있대요. 빚 안 갚으면 자기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편하세요? 전도 하나도 안 해도 마음 편안하세요? 우리 식구 다 지옥 가도, 우리 형제 자매 다 지옥 가도 나는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이 확실한지를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자, 바울처럼 하나님의 감옥에 쳐넣으면 나는 감옥에도 전도할 것입니다. 끌어내주면 끌어내주는 대로 바깥에 전도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나는 또 해당에 마치게 되면 바깥에 나가 전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예 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해지게 되고, 안 해지니까 못 해지게 되고, 못 해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려고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면 자꾸 하려고 하는 의식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 할 수 있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능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적석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다가 그렇게 힘들고 빚을 안 갚으려고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와가지고 내 빚부터 먼저 내놓으라고 멱살 잡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잠을 자지 않고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빚을 갚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온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빚진 의식이 다 사그라든 저희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대한민국이 점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이여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과 같은 이런 의식을 마음에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이 열매 맺는데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